안녕하세요. 정통교회 성경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셀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절에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축복을 이제 권력 이양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때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137세 뭐 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37세 때 있었던 일들이 이스마엘도 137세에 죽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이제 자기가 많이 몸도 안 좋고 이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삭은 180살 때까지 180이죠. 180살 때까지 삽니다. 2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제 여기서 쉽게 말하면 이게 별미 예물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굳이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나님 언약 안에 있으면은 굳이 어떤 축복을 추구하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디 쫓아다니고 그런 전혀 의미가, 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요?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섬기시는 교회에서 자기가 이렇게 목사님이나 교회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진보 약간 좀 이렇게 성경 해석을 좀 이렇게 우리가 또 진보라고 말을 하는데, 진보가 좀 이상하긴 한데 리버럴할 수도 있고요, 완전 보수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장로교도 보수와 진보가 있죠. 보통 기독교 들어가는 게 약간 진보 쪽이고, 예수교 들어가는 게 이제 약간 보수적이죠. 요새는 좀 그렇게 또 이단도 많고 그래서 좀 의미가 없긴 한데 많이 좀 퇴색했는데, 기독교 장로회 하면 기장 측은 좀 장로교 측에서도 좀 리버럴하고요. 네. 기독교 예수교 장로교 예장 측은 좀 보수적이고요. 그 차이는 여기는 좀 성경 통독 시간이고, 성경을 좀 일단은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게 하는 게 목적인 그런 공부 시간이니까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고, 하여튼 굳이 어디가가 축복받고 이렇게 하려고 어디 쫓아다니고 어디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고 이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신앙이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되죠. 이제 누구한테 기도바로 댕기고. 근데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결국 예언기도라는 것이 내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말씀에서 길을 찾지 못할 때 결국은 남의 좀 힘을 빌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 오지 못하고요.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거지. 요거는 제가 아시는 분들도 여러 얘기가 있고 또 여러 얘기를 들은 게 있어가지고 좀 괜히 말을 좀 했습니다.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매. 리브가가 들었다는 게 이제 어떤 포인트죠. 왜냐하면은 이삭이 그 어떤 그 제사장권,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제사장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삭이 또 에서한테 축복을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을 하셨고요, 예언을 선포를 하셨고, 리브가가 그때 또 같이 듣고 있었는데 이삭은 잊어먹었나 보죠. 리브가가 듣죠. 리브가가 어떻게 보면은 속이는 자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수행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분별이 안 될 때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자기 이렇게 좀 상담을 해야죠.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일단은 6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너는 내게 명하는 대로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드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여기서 이제 결론은 또 이렇게 뭐 어차피 여기서 깊게 가는 건 아니니까요. 결론은 그거죠. 이삭이 우리도 이제 우리가 이삭처럼 어떤 일을 할 때는 기도해야죠. 네, 결국 그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죠. 하나님께서도 미리 얘기하셨지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선포를 하셨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이삭이 지금 실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삭이 가는 길을 리브가와 야곱에게 의해서 막히는 거죠. 11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네, 장자권도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서너 가지가 되죠. 하나님의 범죄를 이렇게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좀 탈락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이제 그 야곱이죠. 야곱 때 그 르우벤이죠. 큰 아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서 범죄함을 했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 다음에 팥죽을 판 것처럼 자기가 장자권을 판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한 아버지의 어떤 직권, 저주 뭐 이런 걸로도 또 이제 그 어떤 축복이 떨어지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그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네. 어쨌든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반환한 일을 할 때 리브가와 야곱이 이제 또 에서를 이삭을 반대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 처음 나왔지만 그 이삭이 느끼죠. 야곱이 에서가 아님을. 그래서 자꾸 물어보죠. 내가 누구냐? 네가 확실히 맞냐?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처음 나오는 건데 목소리가 틀리죠. 아무리 그 이삭이 좀 나이 많고 늙어서 잘 못 듣고 이렇게도 느끼죠.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의심하는 거죠.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다. 벌써 이제 의심했다 그랬죠. 네.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보시면 이제 중동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와 땅의 기름짐이 그 농사 짓고 아니면은 뭐 목초가 자라고 이런 거에 대한 가장 큰 축복이죠. 재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구하는 거니까 참 축복이 많은 거죠. 또 그게 이제 외적인 부에 대한 축복이라면은 이제 권한, 권세에 대한 축복을 또 주는 거잖아요.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 때 주신 축복이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도이다. 이삭이 힘이 크게 떨며 이게 이제 굉장히 놀랬다는 쪽으로 이제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힘이 크게 떨며가 정말 많이 이제 놀랬다는 거죠.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에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장자권을 에서가 팔았는데 빼앗았다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장자의 권한이 이제 야곱한테 넘어간 거죠.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당연하죠. 지금 야곱에게 땅의 기름지가 하늘의 이슬을 주었기 때문에 그죠. 그건 줄 수 없는 거죠. 40절 그러니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게 이제 어떤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는 것은 그나마 주는 권한이죠. 권세, 어떤 능력. 근데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명예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게 중요한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에서가 이삭의 주가 되고 뭐 이런 식 있잖아요. 거기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죠. 매임을 벗을 때.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40년 넘게 더 살죠.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므가에게 들리매 그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에서가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하올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리브가에게 들렸대요. 여러 가지 있겠죠 사건이. 어쨌든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일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이제 너희 둘을 이루랴 이거는 그거죠. 가령 야곱은 당연히 에서의 축복을 속여서
뭐 이렇게 빼앗았으니까 에서의 입장에서는 뭐 고소를 하든 뭘 하든 죽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또 죽였다 그러면은 살인죄니까 또 그 당시에 법에 의해 가지고 또 눈에는 눈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에서가 죽어야죠. 그러니까 하루에 둘을 잃을 수 있는 거죠.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한 거죠.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제 이삭도 뭐랄까 야곱한테 이미 축복을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주도권이죠 야곱이. 그러니까 저희는 나왔지만은 에서가 이방인과 결혼한 것이 근심이 됐는데 이제는 주도권을 준 야곱은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이방인 중에서 맞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합당한 얘기를 하는 거죠. 리브가가. 여기까지가 27장인가요? 2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7장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여기도 이삭의 이야기죠.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는 아니고요. 이삭의 이야기고요. 별미 그죠. 결국은 이게 이제 별미 축복에 관한 얘기네요. 별미 축복의 이야기고 이것은 별미 축복은 결국은 야곱이 가져갔고요. 에서는 멍에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27장은 이삭의 이야기 중에서 별미 축복과 멍에에 관한 이야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